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경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씩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제가 극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파라는 단어와 극복이라는 단어가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돌파는 뭔가 우리가 한 60, 하나님이 한 40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극복은 우리가 한 40, 하나님이 한 60 정도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단어를 의미를 잘 드러내는 단어가 이 극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갈등의 상황, 수많은 장애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딪혀 싸우고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 뛰어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특별히 이 극복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러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두려운 영적 침체까지 오게 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침체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라는 믿을 만한 동역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힘이 이 바울에게 다시 솟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바울은 다시금 힘을 내어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얼마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기간 동안에는 눌려서 두려워서 걱정 근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약속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1년 6개월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분쟁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생각해보면 웃기죠. 교회 안에 창립자인 바울에게 속한 파가 있었고요,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에게 속한 파가 있었고요, 베드로, 교회는 교회의 출발은 베드로다, 이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파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인 어린 아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들은 말하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들은 말하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것은 너희 수준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랑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분쟁이 있는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가 교회 안에 당파가 파당이 있어가지고 정말 몇십 년, 백년 가까이를 싸우는 교회에, 100년은 아니겠다, 몇십 년을 싸우는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분쟁은 그 결과가 어떠느냐. 여러분 그 교회는 굉장히 규모도 있고 역사도 전통도 있는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반해반도막이 나고 결국은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쟁하는 교회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싸우면 무너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물고 뜯고 싸우면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깨달을 때 교회는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박일철 목사라고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한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동력자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돈 많고 재주 많고 스펙 좋은, 공부 잘하고 가정 빵빵하고 외모 받쳐주고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세상의 관점과는 좀 다를 것 같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그 왕의 기름 부을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모세가 전성기가 언제냐? 40대예요. 40대. 한참 애굽의 왕자로, 어쩌면 애굽의 후계자로 능력과 실력과 자신감과 모든 것이 충만할 때가 40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대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대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로 쫓아버리고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데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말도 더듬는 무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은 목자를 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았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얼마든지 주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열정이 있었을 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웠을 때, 그때를 추억하며 오늘날 성도들은 열정이 없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연약해졌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교회는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동력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심는 것과 물을 주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었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고, 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성도를 케어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갔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일도 종류가 다르고 양도 다르고 난이도도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다양하고 그 일을 하나님은 각각 우리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을 합니다. 직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과 직무가 다 다릅니다. 직분에 따라, 맡은 사명에 따라, 사역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함께 섬깁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방치하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바울과 아볼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다. 교회를 세웠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기도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세워나갔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말씀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하 영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힘써 헌금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게 될 것인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그 시작을 전도해야 될 제자들을 마음에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섬기고 연락하고 식사 대접하고 초청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가장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고 함께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 특별히 이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겉보기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교회예요. 왜요? 우리 예수만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 보배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 교회는 분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수고를 인정해주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력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설교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섬깁니다.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뭐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할과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동력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상급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소자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랑으로 섬기는 아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어떤 작은 한 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가 함께 나와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멋있죠.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소자 한 사람에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을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중심을 여기서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은사를 많이 받고 작게 받고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내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중심으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댑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그런 것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열매가 없었을지라도, 혹시라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경연대회에서 상을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께 중심으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쟁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싸웁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누어져 싸웁니다.
A파와 B파가 싸웁니다. 지역별로, 어떤 사상별로, 어떤 조그마한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꼭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서로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할까. 그 마음들을 꼭 깨닫거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 분쟁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지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각각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교회는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를 위해 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만교회를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의 냄새가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